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스다게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드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다게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사로잡혀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과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합독합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배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합 예배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매월 한 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온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3개월 걸쳐서 이역마일 길을 거치고 와서 자기 고향에 왔습니다. 그들이 뭐였냐면 자기 일을 돌본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회파되고 파괴되었던 여호와의 성전, 즉 교회를,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지으려고 왔던 거예요. 보통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법정 관리된 건물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정말 허무하고 좀 무섭고 으스시한 건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가 되어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상태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이 본당이 70년 동안 회파되었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 추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인 이 교회가 70년 동안 방치되었다면 얼마나 초라하게 됐을까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유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보게 되면 1절 보게 되면 7월에 비로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에 7월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뭔가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주요 절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7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0일은요? 다시죠. 초막절이에요. 아니, 대속죄일. 7월 1일은 무슨 절기?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장막절인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절기가 모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70년 만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혹시 어떻게 방송실 띄워줄 수 있을까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던 백성들이 드디어 와서 이제 황폐화된 그 황무한 터 위에 돌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마치 저희 개혁교회 17년도에 수많은 방해를 뚫고 함께 예배했을 때 감격 기억하십니까? 다 불이 꺼졌을 때 스마트폰으로 빛을 비추면서 드렸던 그 예배 기억하십니까? 근데 더 큰 감동인 거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됐을 때 속죄를 지키고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성전 지을 기초를 못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회파되었는데 완전 황무한데 제거는 아예 못하고 있고 지금 뭐냐면 단만 조그맣게 싸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쌓기 위해서 레바논과 시돈에서부터 백향목을 실어서 온 거죠. 이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이 있을까요? 자기 집이 없죠. 이미 자기 살았던 터에는 모압, 암몬 같은 이방나라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의 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왔던 거고 1단계로서는 뭐냐면 번제를 드렸고 장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다음에 8절 보시면 8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오케이 여기까지 2년 2월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월에 다시 이제 성전 지대를 파운데이션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 쭉 봅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스락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세살부터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드디어 이제 번제단을 싸서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 단계 성전의 기초 공사를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성전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볼까? 10절만 합독합시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드손과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땅 다윗의 기도대로 여호와를 숭하되어. 드디어 이제 70년 만에 성전 기초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니까 뭐 했냐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트럼펫을 빠바바밤 불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삽 사람들, 성가대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들이 뭐 하냐면 재금을 들고 심벌즈를 들고 서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자,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70년 만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을 포함해서 유튜브로 예배한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은 거예요. 여러 수 개월 동안 힘들게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를 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대제사장들은 멋진 옷을 입고 성가대들은 성가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장면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11절 서로 찬송가를 화답했죠. 서로 성가대와 회중이 교창을 했던 거예요. 교창을. 성가대 한번 저 보이십니까? 자, 교창을 한번 해볼까요? 교창? 뭐라고 했냐면 11절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 거예요. 자, 외울 수 있어요? 성가대? 자,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해봅시다. 크게 시작. 주는 오, 좋습니다. 화답 시작. 이게 70만을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 함성인가요? 그렇죠? 우리들 들으니. 근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다가 드디어 돌아와서 10대에 끌려갔으면 80 노인대가 다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만 명의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가대에서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해충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막 했겠죠. 얼마나 컸을까요? 5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웅장하게 막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근데 반응이 재밌습니다. 반응 11절 12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전 지대 노인을 보고 대성통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장로님들은 눈물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제가 올해 55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90년대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요 옆에 예배드렸던 감동 기억하십니까? 50대 이론 다 기억할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역사, 예배할 때만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 눈물의 기도, 뜨거운 전도, 꼴딱새, 수요 철야, 구매 철야까지 우리 세대는 부흥을 맛봤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침례교회를 이루었어요. 3만 명이요. 3만 명. 얼마라고요? 출석 교인이 3만 명이에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비유하자면 지금 노인들은 10살이 끌려갔으면 80대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성전 지대를 넣었지만 기가 막히니까 대성통곡한 거죠. 엉엉 운 거죠. 진짜 어르신들이 얼마나 울었겠을까요? 아이의 울음과 어른들의 울음은 다릅니다. 지금은 노인들이, 장노년들이 성전 시대를 논고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전 지금도 울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어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3만 명이 모였던 교회, 매주 수십 명이 전도되어 왔던 교회, 간증이 끊이지 않았고 뜨거웠던 기도가 있었던 우리 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성가대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고개 끄덕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새 친구 반 야외를 갔다 왔는데 내 옆에 한 형제가 탔어요. 형제가 24입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저희 세대예요. 그 엄마가 제 친구고 아빠가 제 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그 친구는 우리 교회의 그 뜨거운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못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역사, 놀라운 은혜. 근데 그 친구는 몰라요. 그럼 그 친구 틀린 겁니까? 아니죠. 보면 전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이런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이 불렀던 거예요. 한쪽은 엉엉엉 울었고 통곡을 했고 한쪽은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세대의 감정선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습니다. 제가 대청부를 맡아서 첫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대청부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좋은 뜻 같아요? 안 좋은 뜻 같아요? 저희 때는요, 기도할 때 장자를 잡고 있어요. 잡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막. 기억하십니까? 꼴딱스를 하면요, 제 아는 그 칼리지장은 세 칸을 본인이 점유해요. 세 칸을. 이게 막 흔들어대니까 장자가 막 들썩들썩하니까 뒤 다 못 왔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게. 내 누군지 말은 못하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온몸을 막 흔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꼴딱새도 하고요. 근데 대청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대청부의 아이들은 너무 고요한 거예요. 조용. 승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처음 받았으니 이게 뭐지? 우리 때는 정말 목이 쉬어라 기도했고 일주일 4일 교회 왔거든요. 일주일 4일. 그때는 캠퍼스 모임, 전체 모임, 셀까지. 수요기도, 금요기도. 토요일 날은 뭐 했습니까? 배 땡땡 아카데미 했잖아요. 배 땡땡 아카데미 했단 말이에요. 주 5일을 온 거예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에 친구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하지? 우리 대청부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5년 동안 대청부 아이들을 지켜보니 믿음이 있어요. 그 수련회 동안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자기를 지켜가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요란하게 막 안 흔들더라도 그 친구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합니다. 실제 대학부는요, 대청년부는 매주 신자가 와요.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매일 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세대가 바뀌어서 믿음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난 느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충 맡아가지고 신방을 갔었어요. 약 100명을 이렇게. 이제 어떤 선교사랑 같이 차를 타고 신방을 갑니다.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 선교사는 나한테 이런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했지. 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안 구하는 거야 대체. 우리 장년부 교인들 이해하시죠? 젊은이 보게 되면. 왜 직장을 왜 안 구해? 왜 취업을 안 해? 또 한마디, 왜 결혼을 안 해? 왜 아이를 안 낳아? 왜 하나만 낳아? 우리 넷인데요. 우리 저희 넷입니다. 더 낳고 싶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30은 첫째, 철이 없다. 제 판단에 철이 없다. 그리고 소심하다. 믿음 없다였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와 논쟁을 무지하면서 아, 요즘 세대가 그렇구나. 장년부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 선생님 아들 딸과 대화가 대화인데요. 집에서 장로님들 혹시
손자와 대화가 되십니까? 잘?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밥상머리에서 뭔 얘기하면 큰아이가 둘째가 소리를 질러.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알았어. 끝. 하물며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면 대청부도 왜 인사 안 하지? 그럴 때 있죠. 아니 뻔히 우리 교회인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마음에 어떤 게 있죠?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단박에 보죠. 제가 대청부 미안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씹어서 제가 대청부 이제 갔는데요. 이건 몇 번 했는데 제 여기 사무실 가게 되면 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점심 때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대청부 아이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을 이렇게. 근데 막 제가 있는데도 시끄럽게 막 고성으로 막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목사가 있으면 우리는 조용히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막 떠들어요. 근데 밥을 시키는 거예요. 밥을요. 그냥 속으로 나한테 물어보겠지. 난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나한테 물어보겠지. 그래 목사인데 어른인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 첫 번째 마상을 입었죠. 이렇구나. 오케이. 근데 맛있게 막 먹는데 또 커피를 또 주문하는 거죠. 난 커피는 주겠지. 근데 커피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 일 끝난 다음에 3주를 그 사무실 안 갔습니다. 3주 안 갔어요. 보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청부를 함께 이렇게 울고 웃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인사를 왜 안 하냐면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 갖는 게 아니라 멋쩍은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은 싸가지 없다 말하지 말고요. 그 지갑에 이렇게 10,000원짜리 돈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너 누구냐? 이거 커피 사 먹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000원이 과하면 10,000원이 과하면 5,000원이라도 대청부지 커피 사 먹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인사를 매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청부를 맡고 있지만 왜 저러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지만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쟤들이 그렇구나 이해가 됐고 지금도 사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로마서 말씀 방송실 15장 보면 결론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로마 교회는 파워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었지만 이 파워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그룹이 있어요. 강한 그룹이 약한 그룹을 멸시하고 약간 무시했었어요. 어느 조직에 가보면 늘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있었던 거죠.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사실 보게 되면 교회학교 아이들과 대청부의 형제자매들은 보이스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왜? 돈을 쓰는 지체거든요.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보이스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장년, 노년층들은 힘이 있죠. 보이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학 청년부와 교회학교 아이들은 돈을 쓰다 보니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워컴이죠. 환대를 하라는 거죠. 근데 환대는 사실 알 사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하기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제 앞에 찬양을 하는데 장년부 찬양하기가 뻘쭘하죠. 장로님, 저도 그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근데 젊은 친구들이 어른을 봤을 때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떤 마음 먹고 왔냐면 오늘은 제가 좀 대학 청년부에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청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장년부들의 뜨거운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장년부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 교회 학교 아이들, 대청부들, 성가대들, 우리 한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장년부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장년부의 어르신들은 우리 철이 없지만, 싸가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한국 교회가 절대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20, 30, 40이 교회를 빨리 이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5년이 좋으려면, 10년 뒤가 더 좋으려면 지금은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심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년부들이 지금까지 심어놓은 헌신과 눈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목사로서 정말 좀 더, 지금도 힘드시지만 이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대학 청년부들, 청장년부들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3년 뒤가 더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년과 장년과 청장년과 대학 청년부와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